로마서 1장 16절에서 32절 한주간 붙잡고 우리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오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질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용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고 구원에 대한 감사, 회복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듣기도 합니다. 복음의 답을 가졌다. 복음으로 결론 났다. 복음을 회복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서 300%의 응답을 보고 찾았다는 겁니다. 복음은 문자적으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았다는 복되고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이 복음의 결론냈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길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재창조되는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처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힌 노예, 포로, 속국의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완전한 능력으로 해방받고 천국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까먹는 것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복음의 본질은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요? 온 세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원한 생명이 복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즉 은혜의 선물 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 천국의 배경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결론 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답을 가졌다는 말은 삶의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300% 인정하고 300%를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영원한 사망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고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살아야 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그냥 공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는 돈 주고도 살 수 있는 것을 그냥 받은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돈으로 거래할 수가 없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을 거저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은,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신 얻어버린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복음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인 복음은 의도를 가지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조건 없는 거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너 복음 받았으니까 나가서 전도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give and take,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 천국 복음이 2, 3, 7나라 5천 종족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좋겠다. 삶이, 기도가, 생각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복음이 나를 통해 말씀 성취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이게 진짜 절대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길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의 망대가 우리 안에 절대망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300%의 절대망대를 세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예비된 자를 붙이시고 절대 제자를 세워가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오직 하나만 없애려고 공격합니다. 무엇을 없앨까요? 바로 오직 복음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복음을 누리라고 합니다. 오직 복음에 결론 나고 오직 복음에 답을 난 사람이 없도록 계속 속이고 공격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빛입니다. 빛 자체입니다. 복음만 빛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흑암이 임하고 흑암이 역사합니다.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거기에는 절대 흑암이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오직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공격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정말 수만 가지 방법으로 속이고 미혹하고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응답을 주는 것처럼 역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힘을 누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도둑놈처럼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왜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시대의 기념비로 남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 속에 고통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라는 정확한 복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후에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본적인 흐름이 완전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았는데, 피 언약을 발랐는데 절대 불가능했던 노예 상태의 흐름이 끝나버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근본 상태의 흐름까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400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지만 이 근본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서밋이 없었습니다. 능력을 가진 자가 없었던 겁니다. 언약 가진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그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언약을 회복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정확한 영적인 흐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사단의 권세, 저주와 재앙, 죄 문제 해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고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게 하시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리는 복음을 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흐름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있었지만 언약궤를 따라가는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이들은 복음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았고 복음이 없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세상도 똑같습니다. 오직 복음을 상실하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서 노예 상태로 400년을 그 노예 상태의 흐름을 후대에게 그대로 되물림하면서 고통을 받지만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피제사라는 오직 복음으로 영적인 흐름 단번에 끝내버리십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오직 복음이라는 정확한 복음의 망대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복음 없이 살아온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 틀린 것으로 이미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서 내 안에 흐름이 되어 망대가 되어버린 이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나 중심, 돈 없으면 안 되는 성공 중심, 하나님 없어도 열심히 살면 된다는 바벨탑 흐름이 근본 망대가 되어 있는 것을 복음 안에서 보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이라는 오직 복음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게 하시는 응답으로 강권적으로 몰아가시고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흐름을 끝내시고 무너뜨리시는 복음의 능력,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삶 속에서 누리게 된다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복음을 회복한 후대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정확한 복음이 후대에게 대물림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천대까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후대가 세워지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받은 사무엘을 통해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우신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길에 서 있으면
가는 여정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절대 이적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건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을 누리게 된다면 반드시 237 5천종족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흐름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사단은 오직 복음만 뺏어가고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길에 서 있기만 해도 최고 축복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의 흐름 속에 있게 된다면 전무후무한 기념비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고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777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복음 회복의 흐름입니다. 이 기도 누림의 흐름을 회복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내 안에 망대로 세우고 누리게 되면 내 안에 오래된 틀림 가린 뿌리 체질의 흐름이 치유받게 되고 복음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복음을 회복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777 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잘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냥 눈 뜨면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이 되든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 몸과 영혼을 살리는 777 기도와 함께 호흡을 그냥 누리는 겁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보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때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때부터 다수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기도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순간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 사람은 모든 것을 착각하게 되고 틀리게 보게 되고 인도를 틀리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그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24의 응답임의 비밀입니다. 24의 기도는 미리 응답받고 미리 답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응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고 오직 복음이 회복되고 증가되는 그 흐름의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어려우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음의 본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시고 복음의 본질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나의 작은 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대 망대를 세운 777의 증인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를 누리는 힘과 시간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